우리가 14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앞에서 책임, 공동체의 질서, 이런 거를 다루는 깊은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듯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할 때 죄의 개념을 어디에 둡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으니까 그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더 크게 성경은 왜 그것이 죄인가 할 때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죄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선한 일 하는 것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인가요? 죄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상태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잘 살기 위한 도구로 보느냐 한 데 달려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또 9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받기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언약의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아니,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갈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가 와서 선포한 것이 무엇을 말하냐? 새로운 유대교냐? 유대교 개혁이냐? 아니면 새로운 종교냐? 논쟁이 많이 있었겠죠. 주님은 하나님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준 것을 이제 만인을 위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얻은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 지침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율법이 하나님 없어도
율법이 기준이 되는,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로 화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정신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란과 미국과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란에게는 모든 국민은 다 모슬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히잡도 써야 되고 다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처벌을 당하죠. 그 정신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 그들의 율법이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알라를 믿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에는 이란에서도 알라를 믿는 원래 마호메스 정신에서는 알라를 율법이 가리키는 거지, 율법 자체가 바로 알라를 믿는 거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엄청난 백성을 탄압하기 위한 좋은 도구죠. 유대인도 그래 했지요. 유대인도 제사장 계급과 왕권이 결탁하면 다 그래 눌렸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로 인해서 고소당해서 고발당해서 체포될 때 다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한 15%는 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 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라는 개념을 안 지키면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생각해 왔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넘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우리도 얻을 수 있다 라고 대체한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곡해했죠. 율법은 믿음을 돕는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율법을 안 지키는 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행위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으로 머물게 됩니다. 결코 희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율법 시대라 할 때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과거는 율법의 시대다.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통치하는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일부는 맞지만 많은 부분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일반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율법으로 통치하고자 한다는 면에서는 일부 맞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과거에는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율법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왜 주었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구약시대, 그 시대의 논리로 보면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에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 문화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거 다 노예 문화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해방됐을 당시에 우리 민족들은 어떤 정신에 살았겠습니까? 여러 정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선시대에 내려오는 봉건시대의 정신이 옳다, 거의 우리 민족 정신이다 해서 살아간 사람도 있었고, 또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민법의 영향 아래서 국가는 이런 것이다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꾸로 미국식 민주주의는 유럽식 민주주의를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백성이 성숙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르쳐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적 정신입니다. 그렇죠? 노예 정신입니다. 철저히 세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다고 생각 안 했죠. 나는 그냥 든든하게 살았다. 자신을 가만 돌아보면 철저하게 세상적, 에집트적으로, 그것도 노예 정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뭐 잘하면 대가를 받는다.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해서 나를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래 살아라. 그렇게 보면 이 율법을 가지고 뭐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정신이다. 그걸 하도록 하라. 그래서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곡해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 시대에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믿음의 의라는 것은 희미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시키려고 이해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만인에게 복음이고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될 때,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주님의 뭘 믿게 됨으로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예수가 믿음을 새로 창조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이 일관되게 주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만민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삶이 사막 같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랄 때는 그 하나님은 그에게 샘물이 됩니다. 샘물을 주시는 존재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얻고자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별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언가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야 됩니다. 삶에 지칠 때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이 삶의 고난에서 풀어주십시오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재에 더욱더 나를 바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인재 속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부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기쁨이 자신과의 관계에 있음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성령 속에 있는 자아가 참된 자아인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적 자아, 자신의 욕망을 마치 나 자신의 것이다. 나의 자존심이 마치 나 자신의 것이다. 내가 생활해왔던 방식이 나 자신의 것이다. 그것이 나 자신의 본질이다. 그처럼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분열이 옵니다. 참된 자아는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쪽에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그 분열에서 어떻게 희락이 옵니까? 희락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걸 통해서 기쁨을 찾는데, 그러나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 뭐를 느낍니까? 공허를 느낍니다. 저도 이제 이래 최근에는 이제 공부도 잘 되고 아주 좀 재미가 있게 제가 합니다. 하는데 하다 보니 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한 번 읽으면 다 알았는데 지금은 방금 보았는데 돌아서서 적으려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곧 모두가 가야 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삶으로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보람을 줍니다. 이것이 인간이구나. 하나님 나는 몰랐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귀를 기울일 때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 과거에 보면 이런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구나.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후회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때로도 쓸데없는 자존심만 가지고 많았습니다. 제가 겉으로 온유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온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일이 맞아서 내가 하나님 말고 공부하는 책 쓰고 설교하고 이거 말고는 내가 할 게 없다. 주님 고맙습니다. 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지. 과거로 돌아보면 잘못한 게 엄청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 못난 나도 사랑하신다 하는 거 딱 깨닫게 되면 뭐가 사라집니까?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첫째. 또 주눅이 안 듭니다. 내가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눅이 안 듭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생기가 돋습니다. 또 자존심을 가지고 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저기 내를 건드려. 내가 요새 좀 시무시 보인다고 나를 건드려. 팍 나오죠. 이 자존심 다 사라집니다. 이 자존심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보호하겠다 하는 막을 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정말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말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일할 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있는데 잘 먹으라고 하는데 잘 먹으라고 하려는데 네가 왜 방해하노?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흔하게 사용됩니다. 제가 외국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한마디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 말 안 들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근원이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죄의 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자신과의 관계란 말은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고 희락이 옵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희락이 안 옵니다. 우리 귀족과 명문 한국에도 보면 한국에는 지금 귀족이 다 사라졌는데 유럽에나 보면 다 귀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급투쟁이다 하는 그 용어가 현대에 와서 그렇게 잘 들려졌던 이유가 유럽에는 그 귀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명문가, 갑부, 강한 종족, 힘 있는 자들에게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자, 만약에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이 주눅이 들고
저녁에 돌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못 전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는 진리를 보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보여준 세계가 움직여야 할 방식이 있다. 당신들은 그걸 모르고 없어져야 될 것을 갖다가 삶의 토대로 삼고 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불쌍하다 이거예요. 불쌍하다 그냥 여기니까 초대교회 신도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돈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로 다녀가지고 큰 교회 세워서 월급 많이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다 하는 걸 깨달았다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계의 참모습을 보니 외형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허감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허상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즐거워했고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영어로 한 걸 보면 이것에서 이 안에서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이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 의해서는 칭찬이라 되어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습니다. 존중을 받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지만은 존중을 받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제 교훈이 나옵니다. 세 가지 공로가 나오는데 하나는 화평입니다. 이건 아마 기독교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화평이에요. 또 세워라.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 경쟁해서 내가 더 낫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긍정적 목표를 심어주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라고 무시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도록 신경을 써주는 일입니다. 제가 동기에 회장을 맡았어요. 그때 내 친구가 유신아 우리 동기들 중에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 많다. 네가 전화를 다 해주라. 나 전화를 다 했어요. 전화하면 상당수가 안 받습니다. 그래 받으면 유신아 난 집에 있어서 밖에 못 나간다. 병원에 누워있다. 동기회에 한 30명, 30명 나오는데 100몇십 명인데 놀랬죠. 한 번도 이제 동기회장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 동창회 오면 또 왔나? 회비내라. 회비내고 먹어라. 그러고 세상 일 쓸데없는 소리 막 하다가 요새 뭐 하나 어쩌노 요새 재밌었다 어떻다 이러 하다가 집에 갑니다. 내가 이제 우리는 지혜를 얻을 때다. 지혜의 여정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 내가 동기에 왔을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2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고 책을 700페이지나 쓰고 있고 설교를 매주 했다. 왜 그랬겠다. 이제 우리는 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이죠. 여기 동기들이 다행히 이제는 동기의 카톡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글도 보내고 평화라고 할 때 우리가 평화 제일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세상과는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적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독립적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도덕의 낮에 태양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이 독립적인 양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독립적인 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란 연약한 형제, 하나님의 사역이라 해야 되는 사업이라 했는데 연약한 형제를 의미합니다. 전후 문명으로 보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무너지게 말라. 약한 자에게 거치는 돌을 놓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기독교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유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주장하지 말라. 약한 자에게 자기의 자유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만물은 다 깨끗하다. 믿음을 따라 먹어라.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에는 약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대조시킵니다. 성령은 내가 가진 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입니다. 요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주관에 역사하지만은 성령의 법은 객관적인 법입니다. 이 객관적인 법이다. 비유로 들면 시냇물에 솟아있는 디딤돌이 있죠. 온천천 건너가면 디딤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발로 뛰었다가 건너갑니다. 그래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이런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탁탁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예, 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스스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기우실 카톡에 이걸 올렸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고 나는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의 물질, 뉴턴 법칙에 의하면 세상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라이프니츠가 놀랐어요. 아, 뉴턴 법칙을 받아들여서 가면 결국 라플라스처럼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걸 라이프니츠가 염려해가지고 단자론을 썼습니다. 단자론. 거기에 뭐가 있느냐? 단자는 정신입자입니다. 정신입자. 정신입자라면 희한하죠. 정신입자라고 하면 창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신입자가 창이 있으면 다른 것과의 교통을 통해 자기가 종속이 됩니다. 참으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는 정신이 입자가 핵심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하고 이제 지냅니까? 정신은 자기 성의 내적 목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자유롭죠. 그러면 남하고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의 조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예정 조화설입니다. 그걸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아무도 모릅니다. 고등학교도 배웠고 대학에서도 배웠고 지금까지 배웠지만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데카르트도 가지고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점점 그걸 없애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모른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는데 나는 이제 보고 나니 들어서 알 수 없다는 말. 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한 가지고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을 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친구 보고 자녀 보고 자기 아내 보고 남편 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 떠들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네 자신밖에 말할 수 없어. 너 자신에 대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관일 때는. 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이 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둘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두렵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부자 바리새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랬죠. 그때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성령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없애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천당 갑니다. 믿음은 천당 갑니다. 이렇게 하죠. 참으로 믿게 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믿으면. 그러면 믿으면 편안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참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에 어떤 내가 고난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잡겠느냐?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자고 하는데 힘드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정신 입자를 주어서 자유를 유지하려고 인간의 삶의 목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라이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자.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좁은 물건에, 우리의 자존심에, 우리 자신의 꿈에, 내 자신의 문화적 간섭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세상의 목적이, 세상의 삶의 형식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사랑의 물결에 우리 자신을 담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죽고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일평생 같이 지내온 반려자가 죽으니까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족속한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하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중에 좋은 걸 택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나는 거류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는데 저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면 내 모든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왜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모습이 드러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옳게 보여도 무너진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와 사랑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